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2021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의 주제들을 좀 살펴보면 연초에는 저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비전의 사람이 되자이잖아요. 그래서 비전에 관한 설교들을 했습니다. 비전을 어떻게 갖고 비전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는 신앙과 예배의 아주 기본 요소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교제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해서는 그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삶과 신앙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표정을 보니까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녔을까 이런 표정이신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난 부활절까지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는 다른 주제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하던 저에게 문득 하나님께서 작년에 미처 끝내지 못했던 그 요셉 이야기, 요셉 시리즈에 대한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나눴던 이제 그 요셉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여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받고 배우고 본받을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들이 가족 간의 어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5월의 가정의 달하고도 매우 어울리겠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요셉 얘기를 다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죠. 이와 관련해서 21세기 요셉 운동의 대표이신 나강산 목사님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고민하는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성문제, 장기 목표 등에 대한 해답을 줄 뿐 아니라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도전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요셉 시리즈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처럼 말씀을 통해서 봄과 같은 신앙의 새 출발이 여러분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요셉의 얘기는 그 참 오랜 시간 고난과 갈등의 시간을 다 지나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어요. 자, 그렇게 형들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마음속의 응어리와 관계의 담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잖아요. 한참 울다가 또 웃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요셉이 불쑥 형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인데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제안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축복하셔서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 사시지 말고 빨리 여기 오셔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살지 말고 가까이 좀 보면서 살고, 내게 이제 그만한 힘과 권력과 재물이 있으니까 좀 내 보호와 나의 돌봄 속에 사세요.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전하고 가서 있는 이제 형수들이나 조카들이나 다 전하라는 거죠. 빨리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제안하지 않아도 형들이 먼저 이런 제안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요셉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다가 형들의 마음을 턱 놓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45장 19절에 보시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관리들과 기뻐하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양식도 가져가고 수레도 가져가서 빨리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수레, 영어 성경에 보면 카트라고 되어 있죠. 카트, 우리 이렇게 하는 카트인데, 카트가 그때는 물건도 싣고 사람도 실었겠죠. 아마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카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양한 그대로 곡식 가져가면서 곡식 실은 카트는 그대로 곡식 실어 가고, 또 가서 아버지하고 식구들 모셔올 그런 것들은 또 따로 가지고 가서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서 빨리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기쁨이 왔겠어요. 든든함이 왔겠어요. 요셉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위에 있는 바로 왕도 그 요셉의 의견에 지지해 주죠. 그러니까 단걸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믿지를 못해요. 당연히 못 믿죠. 생각해 보세요. 무려 13년, 아니 그거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13년이고 지금 이제 형들을 만난 거는 약 20년 만이니까 20년 동안 소식 없던 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못 믿죠.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더 믿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애굽이라는 강국의 국무총리가 돼 있대요. 아들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창세기 45장 20절에 보면 그 말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믿죠? 바로가 보낸 수레들을 보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단순한 짐 싣는 수레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막 화려한 장식되어 있는 수레도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결심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비로소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됐구나. 막 재산 정리해가지고 요셉의 말대로 다 정리한 다음에 길을 떠나요. 애굽으로 향해서. 근데 그 내용을 지금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가던 야곱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본문 1절인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하고 다 같이 막 길을 가다가 갑자기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얘들아 잠깐만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 드렸을까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근데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다가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돼요. 일단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에 집 정리, 짐 정리, 재산 정리 다 하고 길을 나섰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맞나? 가도 괜찮나? 내가 가면 내 나이를 생각할 때 다시는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할 텐데 가도 되나? 여러분들도 처음 이민이나 유학을 오고자 계획했을 때, 또 그렇게 고국을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여기에 정착했을 때 그때 수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때는 너무 어려서 혹은 기대감에 잘 몰랐어도 막상 학교에 첫날 등교할 때 그때 그 기분, 첫 출근을 할 때 그때 그 기분,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막 몰려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자신과 가족들의 삶에 왠지 모를 걱정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엄습한 거예요. 야곱이 살던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48km, 그러니까 막 30마일 정도 되죠. 빨리 가면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어요? 가는 내내 고민했겠죠. 이거 괜찮나? 이렇게 많은 식구들 데리고. 저도 처음에 예전에 군입대 할 때 말로는 괜찮아, 남자들 다 가는데 그랬는데 서울에서 논산 가는 길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날 입대하기 전에 뭔 음식을 먹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막 저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이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니까 더 했겠죠. 근데 과거의 야곱은 어땠는지 몰라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여주는 야곱은 참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러한 수많은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뭘 통해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짓누르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삶과 가정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거든요. 너무 많은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 외에도 시편만 봐도 무수히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짓누르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야곱이 지나온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가는 길목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모든 자신 안의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자 어떻게 됐죠? 정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3절. 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야곱아 애타게 부르시면서 한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야곱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겠죠. 그렇게 큰 어른인데, 가족의 대표인데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근거가 뭐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잖아. 곧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 가정을 향하신 계획도 그 뒤로 쭉 얘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요셉이 너 눈을 감기고 너 반드시 돌아올 거고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향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도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 5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침내 애굽을 향해서 다시 가족들을 이끌고 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람 때문인지 일 때문인지
환경과 상황 변화인지 알지 못하는 미래인지 참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난 걱정 없고 두려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들보다 좀 덜하면 덜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약한 인간인데. 솔직히 우리가 다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 때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아는 거고 내가 확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하는 거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걱정, 두려움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데 이기면 그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전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원치 않게 찾아오는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했죠? 비결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이거를 또 철저히 깨달은 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에 이승재라는 선수, 신인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원래 내야수였는데 대학 때 투수로 전향한 그런 선수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처음으로 프로 등판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그것도 언제 등판을 했냐? 9회 팽팽한 동점 상황에 내가 한 점만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3회 동안 철저하게 그것을 막았어요. 안타 하나도 안 내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 팀이 역전을 해서 승리 투수가 된 거예요. 첫 등판하는 날 첫 승리 투수가. 근데 처음 맞닥뜨린 그 타자들이 그 팀의 3번, 4번, 5번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강타자들인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무섭지 않았냐고. 무서웠다고. 두려웠다고. 떨렸다고. 첫 등판인데 강타자들을 처음에 만나니까. 근데 내 공을 믿고 던졌다 이런 거예요. 내 공을 믿고 던졌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선수가 두려움을 이겨낸 비결이 뭐예요? 믿음. 근데 이런 자기 능력과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은 그게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실패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실패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윤다를 포함해서 무려 366번이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면. 친절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너무나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코 평서형이나 권유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며 사는 성도는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딱 두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 되고 싶으세요? 대답이 너무 뻔하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고 정한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계속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특별히 기도하며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지금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던 혹은 염려와 근심이 있던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사야 41장 10절을 포함한 그 수많은 말씀의 근거를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 찾아오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평안과 기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맺으면 내용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가장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끝이 나면 저는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지 않은 불충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뭔 얘기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야곱의 신앙의 그 메시지는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물론 맞아.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기도 하지만 야곱의 이런 신앙도 본받아야 되는구나. 제가 그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좀 전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자, 본문 1절에 보시면 성경은 야곱을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한밤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야곱이 얼마나 센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는. 근데 야곱이 끈질기게 천사를 붙들고 뭐라고 하죠? 나를 오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면서 축복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겨요? 피조물인데. 누가 창조주를 이기냐고요.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어 번역상에 좀 오류해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엘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는 싸워 이기다, 다스리다, 주도하다예요. 이걸 직역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다 이거예요. 곧 야곱의 인생이 이때를 기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막 자기 꾀,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도 뺏어오고. 이게 자기가 경영하고 자기가 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때 이 야복강에서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부르고 시작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도시 가운데 하필이면 브엘사바에 이르러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린 것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오랜 기간 머물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예배했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일하게 보였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뭄이 그 땅에 닥칠 때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목적지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애굽으로 가서 공경에 처하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요. 근데 이삭은 가려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지 마.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삭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야곱은 브엘사바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들었던 애굽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당했던 공경도 다 떠올랐을 거예요. 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더니 애굽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애굽에 가면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더라.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잡한 설명 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야곱이 브엘사바에 가던 길을, 그러니까 브엘사바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유는 단순한 그 안에 있던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도 있지만 아버지처럼 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쉬워요?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에 자기 자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다는데 그 자식 보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당연히 한순간에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고? 게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 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간과 비용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면 나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안간힘 쓰던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시는 이스라엘로 만든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경영하신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철로역정의 작가이신 존 번연 목사님이 한 번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대요. 근데 평소 목사님을 존경하던 간수가 어느 날 옥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 잠깐 뵙고 오세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목사님이 길을 나섰다가 잠시 후에 돌아온 거예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왜 목사님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이 존번연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도 죽고 간수도 죽었겠죠.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고 간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목사님께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늘 야곱을 통해 본 것처럼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그저 자기 확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을 사용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이 자기께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든 고난이 닥친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 오늘 우리는 성숙한 야곱이 보여준 것처럼 다 맞아 보아도, 다 옳게 보여도, 사람들이 그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도, 세상 이치에 맞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다가도 가다가도 다시 멈춰서 묻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성숙과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